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 더하셔서 바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상대가 누가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면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 대상이 무엇이라 그러면 재정,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개인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그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실 자신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자신의 감기가 상대의 암 걸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 마음을 깊이 묵상을 하면은 무엇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면 볼수록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높은 교육과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생은 솔로몬의 왕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솔로몬 왕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과연 그의 고백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텅 빈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알고 상대는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나만 알아요. 주위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는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나가 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는데 자신만 인지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네 가지 측면이 합쳐졌을 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정말로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습니다. 상대의 실수는 냉혹한 의견으로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실수는 사실 슬쩍 넘어가는 것이 많지요. 또한 인간은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내면에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기도 하지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만 비추는 거울에서 나만 비추는 물가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선 그런 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대개 관계 장애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울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의미심장한 연구 보고를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머리 안에는 왼쪽과 오른쪽 뇌가 있어서 그 두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이 두 뇌가 연결이 끊어진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언어를 주관하는 왼쪽 뇌에서는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의 오른쪽 뇌에서는 자동차 경주자가 되고 싶다는 그 사인을 그 시간 동시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아이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화가일 수도 있고 또한 자동차 경주자일 수도 됐다는 그런 두 가지의 꿈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전의 두 면에 있듯이 인간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중성뿐만이 아니라 삼중성, 사중성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으면서도 또 바른 선택을 못하는 자신의 그 한계적인 상황을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뇌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거치는 거울 앞에서 또 물가 앞에서 서지 말고 성경이라는 거대하고 거룩한 그 거울 앞에서 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실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인간을 향한 그분의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 신묘막측이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 자신을 만들었다고, 창조하셨다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하고 존귀하고 존엄하고 귀하고 그런 창조 작품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참 놀라운, 참 감사한 그 일이 아닙니까? 또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8편 4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인간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 자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신 이유가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계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말씀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신은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만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의 거울은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록합니다. 자,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신하의 아내였던 벳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지금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절에 기록된 처음에 이 죄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페샤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샤예요. 이 페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알고 짓는 죄가 페샤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본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죄와 같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와 같이 잉태돼서 자신이 출생했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절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죄는 카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엔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표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 표적에 꽂혀야 되는데 그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그 표현을 하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요. 그것은 인간의 비참함과 처절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3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직접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당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9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또는 아파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재, 먼지, 반죽, 가루, 티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을 때는 아담이 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고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것을 정말로 바로 깨우쳐야 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위대함과 존엄과 존귀와 사랑의 대상이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흙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존엄하고 존귀하고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재, 먼지, 티끌, 먼지 이런 이 같은 하찮은 대상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이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지 같은 하찮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그의 증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의 굴곡들이 있죠. 때로는 소위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근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필요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이게끔 우리가 삶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균형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경청하십시오. 자신이 잘 나갈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겸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 소진되게 되어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생에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리고 자신이 시며 막치가다는 자신이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계속 리마인드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같은 교훈의 척추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건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자신을 성찰함으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 안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척추가 되는 나에게는 말입니다, 새로운 목적, 성경적인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위대함과 초라함의 그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겪으면서 세워지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교회의 목적은 이것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족 여러분, 자, 이 계명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사랑을 강조하시는 대상이 셋이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는 대상이 셋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납니다. 하나님, 이웃, 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미래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게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지금 이 구절에서.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은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성경은 달고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대상 둘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령, 그런
부탁,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 대상이 둘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그것은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너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참 재미있게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를 않으세요.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너를 사랑해라,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 사랑을 잘 나름대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독교인의 삶은요,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울 앞에서 자신만을 보는 사람, 물가 앞에서 비치는 자신의 얼굴만을 보는 사람은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말입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에서 때로는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모르고 상대만 아는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상대는 다 알아요. 이런 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내가 또 존재해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관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거룩한 거울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지 나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모르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은요, 이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사랑을 넘어서 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영역을 넓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남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사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만 보지 마시고 물가 앞에 비치는 자신의 그 모습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거울 앞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